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제목을 좀 바꿨는데, 제목을 헬퍼는 헬퍼답게, 주님이 대장이시다라는 말을 헬퍼는 헬퍼답게 라고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주인과 헬퍼의 차이를 아시죠? 저희 교회에 세탁소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신데 들었는데, 헬퍼들이요, 무거운 다리미가 굉장히 무거워서 아주 힘센 헬퍼들을 구하셔서 그 다리미를 다린다고 들었습니다. 주인이 있고요, 헬퍼가 있어요. 헬퍼는요, 주인이 어떤 거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필요한 부분만 채워주는 것이 헬퍼입니다. 원칙적으로 헬퍼는요, 주인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헬퍼가 너무 게을러도 문제지만, 헬퍼가 너무 열심만 많아서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할 때 주인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정은 주인이 하는 거고요, 헬퍼는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헬퍼는 주인의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맞습니까? 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것을 배워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고 헬퍼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 삶에 나는 헬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배워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헬퍼는 헬퍼답게 작은 일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그겁니다. 헬퍼는 헬퍼답게 작은 일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고요, 해결하는 건 주님이시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요, 여리고 옆에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던 그 불세출의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두 번째 지도자가 되었는데, 지금 자신의 눈앞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지금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딱 그 길목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그 눈앞에, 길 앞에 여리고 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잠이 잘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모세는 죽고 이제 내가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절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전쟁을 이겨야 하는 것인가. 이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지만 토탈에서 200만 명이라고 부르는 걸 보면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말이잖아요. 이들을 이끌고 저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 그래서 진영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혼자서 여리고성 근처에 온 겁니다. 그렇게 한번 조용히 와봤는데, 한 남자가, 여기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옆에 왔을 때 눈을 들어본 적 보라, 한 남자가 서 있어요. 칼을 빼서 손에 들고 마주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가 내 허락도 없이 지금 칼을 뺐어? 약간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군대는 지시와 복종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무도 군대 대장인 여호수아가 칼을 빼라란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마치 사격이라는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사격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칼을 빼고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너 누구야? 우리 편이야? 적이야?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근데 14절에 그가 이러니, 아니라 나는 지금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군대 대장은 난데, 여호수아가 내 이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느니라 라고 했던 그 말씀 가운데 아마 권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즉시로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그 앞에서 엎드러집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이르되, 그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을 금방 알아봤어요. 내 주께서, 내 주인께서, 여기서 아돈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주인과 종 할 때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 주인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가 주의 군대 대장인데 진짜 대장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주의 군대의 대장이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님이시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지금 만난 주의 군대의 대장이라고 말한 사람, 칼을 빼고 서 있었던 사람, 그 앞에 엎드러져서 경배했던 그 사람, 경배했는데 이러지 마라 나도 사람이라 하지 않았던 이 사람, 이분은 pre-incarnation appearance of the Lord Jesus Christ다. 이렇게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1500년 뒤에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pre-incarnate Jesus라고 부릅니다. incarnation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은 거니까 pre-incarnation,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기 전에 원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영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게 성경에 여러 번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었습니다. 창세기 18장인가요? To Abraham the pilgrim, 순례자인 아브라함에게 the Lord came as a traveler to share in a friendly meal. 여행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드셨죠. To Jacob the schemer, 야곱, 꾀가 많은 야곱에게는 he came as a wrestler to bring him to the place of submission. 그분과 씨름하는 자로 나타나셨습니다. The three Hebrew men, 다니엘서에 나타났던 그 세 사람에게는 met him as their companion in the furnace of fire. 용광로에서 함께 걸으셨던 그 한 사람으로 나타나셨었고, 지금 Joshua met him, 그분을 만났는데 as the captain of the Lord's armies.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으로 나타나시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pre-incarnate theophany라고도 부르고 크리스토프니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여호수아가요 지금 이 싸움을 싸우는데 자기가 대장인 줄 알았는데 진짜 대장은 하나님이셨다는 걸 이날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주인이 아니라 헬퍼다. 이 싸움, 이 민족을 이끌고 어떻게 승리를 해서 이 민족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이 부담 자체는 너무 훌륭하고 거룩한 부담인데 본인이 해야 되는 부담이 아니었다. 왜? 헬퍼니까. 자신은 헬퍼에 불과함을 깨달은.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이었거든요. 모세를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옆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모든 일들을 얻어내는지 봤어요. 근데 본 거랑 자기가 직접 하는 거랑 또 다른 거죠. 누가 대장인지 지금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너무 중요한 전쟁이어서 꼭 어떻게 해야지 싸워서 이길 것인가만 지금 머릿속에 가득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대장이고 누가 헬퍼인지, 누가 리더고 누가 헬퍼인지를 확실히 해놓고자 하셨습니다. 선한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일들이 놓여 있지 않으십니까? 그거 꼭 해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꼭 잘 되어야 하는 일들 있으십니까? 누가 그 일의 주인이고 누가 헬퍼인지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확실히 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이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이 메시지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놀라운 메시지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전해야
그냥 늘 알았던 메시지인 것처럼 안 들으실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첫 사역지로 떠났을 때 그곳에 몇 분 안 계신 분들 가운데 이제 성도님들의 리더이신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 성경을 엄청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만나면 성경을 전파하시는 분이셨는데 이분과 만나서 1시간 대화하면서 제가 얹혔어요. 소화가 불량이 됐어요. 참고로 저는 웬만하면 소화불량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무 데서나 잘 자고 아무 데서나 잘 먹고 이 딱딱하고 차갑고 교만하고 딱 내 옛날 모습이긴 한데 와,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나,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역지에서 어떻게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이 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이틀간 안 먹어도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혹시? 전 너무 신기한 거, 한 번도 제가 속이 안 좋아서 못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늘 매 끼니 때마다 잘 먹는 사람인데 그때 3일째 되는 날 주님이 이거 알려주셨어요. 야, 내가 주인이야. 너가 저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주인이고 너는 헬퍼다. 네가 왜 건방지게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냐?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너가 목사긴 하지만 넌 헬퍼야. 내가 주인이야. 하는 걸 깨닫게 해주셨고 3일째부터 제가 밥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건 맞는데 누가 주인이고 누가 헬퍼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헬퍼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신발을 벗는 일입니다.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어라 그러셨습니다. 아니, 군인이 전쟁에서 신을 벗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뛰어다녀야 되는데. 주님은요, 네 맘대로 뛰어다니지 마라. 방해된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이 전쟁이 너 거가 아니다. 주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쟁터에서 내 맘대로 열심히 잘하려고 뛰어다닐 권리가 없다. 그것을 주님께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널드 K. 캠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By removing his sandals, 신발을 벗음으로써 he gladly acknowledged, 기쁘게 인정했다. 뭐를? This battle and the entire conquest of Canaan, 이 전쟁과 이 전체의 가나안 정복은 was God's conflict, 하나님 전쟁이다. And that he was merely God's servant, 자신은 그냥 서번트에 불과한, 헬퍼에 불과한 자라는 걸 이날 인정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발 벗는 것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 가정을, 이 회사를, 이 교회를, 이 무언가를 지켜내고 회복시키고 세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열심을 부리는 건 좋지만 누가 주인인지 모르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모세도 비슷한 경험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모세도 신발 벗었었어요. 모세도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요, 자기가 하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이 민족이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유명한 독립운동가였을 수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친일파에 비해서 훌륭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친일파도 원하지 않으시고 친이집트파 원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스스로 열심히 하는 독립운동가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종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나타나셔서 모세 역시 네가 주인이 아니고 너는 헬퍼다 하는 것을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도 신발을 벗었고 여호수아도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이후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가 그것을 잘 깨달았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리드하시려면 나는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나이키 신발이라도 뛰어난 육신과 뛰어난 지혜와 뛰어난 학벌과 뛰어난 집안을 가지셨을지라도 이거 벗어야 하나님께서 그를 리드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고요. 그럼 나 신발 벗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되냐? 아닙니다. 헬퍼가 누워있으면 됩니까? 시키는 거 하면 되지. 작은 일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다만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워런 윌스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Joshua was reminded, 하나님이 remind 해주셨어요. That he was second in command. 자기가 이 커맨드 라인에서 세컨드라는 거를 리마인드 하셨다. 자칫 뭐 하면요. 내가 지금 이 집안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거의 100% 너무 쉽지 않습니까? He was second in command.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Every father and mother. 모든 엄마, 아빠들, pastor, 목사들, and Christian leader, 집사님들, 장로님들 is second in command to the Lord Jesus Christ. 너무 당연한 말일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And when we forget this fact, 이거 잊어버릴 때 we start to move toward defeat and failure. 수많은 부담에 눌려가지고 낙담하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잘하면 교만해지고 못하면 낙담하고 교만과 낙담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입니다. 둘 다 육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Lord came to Joshua that day not just to help but to lead. 우리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 주시옵소서,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고 주님께서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생각의 전환. 이것은 이거 주님 일이지. 우리 애들 이렇게 커야 되는 거 이거 주님 일이지. 난 헬퍼지. 이거 내 부담, 주님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한 자매님은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있대요. 애들이 어릴 때 안 죽는 거래요. 죽고 싶어 죽은 사람 있습니까? 죽고 싶어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애들이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힘들었던 것처럼 내 애들에게 그거 안 겪게 해줄 거야. 그래서 난 목숨 걸고 살 거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누가 인생의 주인인가? 누가 헬퍼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의 일에 개입하길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나는 너무 힘들잖아요.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쉬워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는 간증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해냈어요 하는 것은 간증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해냈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위선을 떨려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려면 내가 신발을 벗고 대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발을 신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거 왜 그러실까요? 아마 우리 교만해지지 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사는 동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질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될 때 날 버티던 힘 모두 사라질 때
내 바라던 소망 다 허사가 될 때 내 아버지 도움은 시작일세. 이 찬송가 좋아하십니까? 왜 내가 막 너무 견딜 수 없게 되기 전에 좀 오시면 안 될까요? 저는 사실 이 찬송가 옛날에 이해도 못했고 싫어했는데 날 버티던 힘 모두 사라질 때 내 바라던 소망이 다 허사가 될 때 아버지 도움이 시작된다는 이 찬송가 가사는 참 놀라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못 사십니다.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기 전에는 5장 다음에 있는 6장에 있는 여리고성 함락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 연구해가지고 여기다가 복병을 세워놓고 성문 앞으로 뛰어갔다가 후퇴하는 척하다가 뒤를 치고 막 이런 계획들 천하 명장들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 안 되는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생각도 해야 되고 헬퍼인가 내가 주인인가, 이 차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신을 벗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여리고성 빙글빙글 돌아다니 성에 넘어지더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이 스토리.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는 남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남자 집 빙글빙글 돌았다는 얘기도 있는 그 스토리. 이 스토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여호수아가 뛰어다니지 않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돌아라 라는 그 단순한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므로 백성이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나아가 도시로 들어가 도시를 점령하고, 난공불락의 성이 앞에 있었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눈앞에 있는데, 꼭 해내야 되는 일이 앞에 있는데, 이것은 여호수아가 자신이 헬퍼임을 인정하고 신발을 벗고 빙글빙글 돌라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일에 그냥 다만 순종을 했을 때 일어났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뭔가 행하라고 주시는 부담들이 있습니다. 작은 건데 그 작은 일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부숴주고 깨워주고 해서 이 말씀을 잘 가르치면 성도님들이 변화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것인가를 엄청 연구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난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왜 이들은 안 바뀌지? 너무 완악해.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바꾸는 게 아니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영이 바꾼다고, 사람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과 하나님 말씀 같이 성경 공부를 좀 같이 해야겠다라는 부담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이들을 이걸 바꿔낼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는 그냥 시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큰데, 헬퍼는 헬퍼답게 작은 일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해결은 주인이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헬퍼는 헬퍼답게 작은 일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던, 해결이 안 될 때는 주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커먼한 시험이지 어떤 특별한 나만 당하는 시험이 아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등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 것입니다. 헬퍼는 헬퍼답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습니다. 헬퍼든 헬퍼답게,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두 번째 사람은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노예살이에서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40년 전에 그는 자기네 민족을 보면 너무 불쌍하고 이대로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처럼 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헬퍼라는 걸 꼭 가르치지 않으면 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놀라운 일을 하고 나서 교만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내가 하는 거지 너가 하는 일 아니라는 걸 확신을 시키셨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안타까이 여겨서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서 네가 잘못했다 그러고 대신 때려주고 하다가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고 40년, 나이가 80살이 됐습니다. 지난 40년을 한번 돌아봤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와,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내가 벌써 80살이네.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네? 이뤄놓은 게 아무것도 없네? 이 양떼들 이것도 내 거 아니야? 장인 거야? 나는 그냥 처가살이 하는구나. 나이 80이 돼서. 이렇게 했었던 모세를 주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테니 이제 데리고 나가라 라고 말씀했을 때 모세가요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하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안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무능한 거 보고 난 사람은 또 안 하려고 그래요. 난 못해요 주님. 아이고 우리 집안 하나도 이끌기 힘들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나갑니까?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도 헬퍼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주님이 하실 걸 알았으면은 아멘 하고 할 수 있었을 텐데 네가 해야 된다는 걸로 들리니까 이게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는 신발만 벗어. 그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서라 그러면 서고 앉으라 그러면 앉아. 그것만 하면 돼. 왜?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해.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과 제가 때로 미워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무지막지하게 사랑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께로 이끌기 원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도 주인이 하나님이신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모세가요, 막 도망가다가 눈앞에 홍해를 만났는데 지팡이를 이렇게 탁 들었더니 바다가 쭉 갈라졌어요. 그래서 건넜어요. 마른 땅을 건너듯이. 양옆에 물이 벽처럼 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거 아마 상어가 막 돌아다니는 거 보지 않았을까? 그때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 데리고 나오셨더라가 동사. 주어는 주께서. 모세가 데려놓았는데, 모세는 그냥 헬퍼였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했더니 갈라지던데, 그거는 그냥, 퍼포먼스예요. 지팡이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 거였어요. 주께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더라. 그래서 모든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가 그들을 따라잡았다가 전부 다 수장되었습니다. 그때요, 믿음의 눈이 닫혀있던 사람들이요, 그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11절에서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막 저기 파라오랑 따라오니까 지금 죽이겠다고 창 들고 칼 들고 따라오니까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내가 이렇게 죽을 바엔 차라리 거기서 죽었지 왜 여기까지 와서 내가 죽어야 되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온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었음을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선택하셔서 우리 교회 오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내가 인터넷 보고 찾아왔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미 신발을 벗었던 모세가요, 막 백성들이 자기한테 원망했을 때, 원래 제 성격 같으면, 야, 내가 언제 데려왔어? 하나님 나 보냈잖아. 왜 나한테 이렇게 원망하는 건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야? 그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모세는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계시다면 주께서 여러분과 저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는요, 이 자신의 눈앞에 펼친 이 앞에는 홍해가 가라앉고 뒤에는 막 창 들고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전에 처음에 만났을 때 신발 벗었던 거 기억하고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립니다. 이 전쟁이 주님 전쟁이지, 내가 이들을 지금 이끌고 다 살려야 되는 거 아니지, 이거 내 부담 아니지, 내가 얘 잘 키워야 되는 거 아니지, 내가 이 사업 번창시켜야 되는 거 아니지, 이거 주님 건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헬퍼입니까? 아니면 리더이십니까?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홍해를 건너서 이 대적들의 손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까? 그들을 맨주먹으로 싸워서 이기는 일입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은 명령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신발 벗는 일이 첫 번째였고, 모세가 한 두 번째 일은 지팡이로 이렇게 하는 거였고, 여호수아가 한 일은 빙글빙글 도는 거였습니다. 거기까지는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제게 순종할 작은 명령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안 물어서 몰랐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십니다. 이것을 Divine Enablement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는 것. 나에겐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헬퍼는 헬퍼답게 작은 일에 순종만 하면 해결은 주님이 하신다. 해결은 주님께서 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시고, 주님 오늘 목사님이 한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정말 환하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 정말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진짜로 주님께로 얻게 되시는 축복이 여러분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와 모세,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었던 많은 사람들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헬퍼로서 다만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인데, 주님, 우리는 하나님은 너무 멀고 내 인생의 일들은 너무 눈앞에 많아서 스스로 주인처럼 행할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던 이 진리가 우리 모두 안에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순간마다 간증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대장이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기오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겠네.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앞에 있으며 악한 원수들이 늘 유혹하여도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주 동행하심으로 늘 승리 주시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네,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원수들까지 있어서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에 빠지게 유혹하고 게으름에 빠지게 유혹하고 아니면 선한 육신에 나서도록 유혹하고 하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나는 그 뒤를 따라 수고하는 것일 뿐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헬퍼이지 내 인생, 내 가족, 내 사업, 내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인이 아닌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함께 3절 부르시겠습니다. 저 영광 있는 곳을 주 예비했으니 그 아름다운 천국 늘 사모합니다. 영원한 소망 중에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사는 인생은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음을 주님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많은 짐들이 어깨에서 우리를 누를 때마다 주님 그 짐들은 내가 져야 될 짐이 아님을 보게 해주셔서 짐들에 의해서 짓눌리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짐들을 벗겨주시고 주님께 모두 옮겨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저는 헬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셔서 헬퍼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